오늘 창세기 39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온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종물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요셉의 삶을 보면 히브리 사람으로서 남의 나라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본을 보이셨는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을 되어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외국에 있었지만도 자기 가족 70명을 갖다가 땅을 축복하는 그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집트와 온 중동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영국에 선교사로 와서 영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도움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짧은 시간에 많은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물론 지금도 영어가 좀 버벅거리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어도 못하지만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요셉이 쓰임을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여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형통한 것에 사람은 집중하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사람들은 형통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오는 것이 형통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방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렇게 나와요.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다는 말은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웰컴. 예. 오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는 말은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라는 말씀이세요. 신약 27권 책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한 14권으로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포함해서요. 근데 바울 사도의 이 특징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만큼 좋은 축복이 없어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365년 이 땅에 살다가 천국 날아간 애국의 에녹이 있어요. 에녹. 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약속을 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걸 확신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데 밭에 있는 농작물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남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밭에 있는 농작물들까지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의 밭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복이 애굽 사람의 집에까지 다 미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위하여 이방인의 그 보디발 집을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삶.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니까 너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데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꼭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점검해야 돼요. 다윗이 죄 짓고 나서요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였죠? 성령이 떠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는 삶은 아주 처참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떠나니까 자살로 끝나서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떠나면 안 되는 거 알고 이 다윗이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축복과 통로가 되는 길은 내가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그 부인의 그 죄악을 갖다가 그 유혹을 갖다 이겼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뭘 바라죠? 상급을 받아잖아요.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상급을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뭐예요? 감옥행이에요. 예수 믿다 보면은요 이 땅에 살 때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건데 감옥행이라니까요. 감옥행이 무슨 좋은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들어가야지만 구원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승화 신앙인들은요, 지금 내가 환경에 처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또한 축복의 통로가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이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요.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세계 어디 곳에 떨어져도 이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아주 할렐루야입니다.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요, 내가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꼬마가 라일이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선생님이 교회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소리가 내가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더라고요. 교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교회 뭐 그냥 스피커가 있고 뭐 강대상이 있고 그게 아니고 교회는 누가? 예수님이 있어요. 그 대답을 했다 그러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요, 애들도요, 하나님이 어린 꼬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꼬마들이 한마디 했는데 이거 주의 음성이에요. 사람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이렇게 율법학자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갖다 3일 동안 잃어먹었었어요. 12살 때. 그래서 마리아가 또 요셉이 찾았잖아요. 너 뭐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이렇게 대화 나누고 있는데 그 말을 갖다가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음성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저는 누구하고 대화 나누는지 간에 주의 음성이면 그 자리에서 내가 아멘합니다. 아멘해요. 한번 잘 귀를 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날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누굴 본지 알아요? 하나님을 봤어요.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유혹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까? 라고 죄악을 하면서 죄악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믿음의 주 언제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살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사람이, 여러분, 100만 명이 굿 아이디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만인 거예요. 100만 명의 굿이라 그래도 아니에요. Tell me good idea. good idea와 God idea. 스펠링이 하나 차이잖아요. G-O-D. 하나님의 음성, God idea.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몰라요, 눈이. 성경은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향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말 귀 기울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가 통로가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위를 바라봐야 돼. 위를 바라봐야 돼. 제가 노숙자들, 거지들, 마약하고 술중독 그런 사람 사역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본지 알아요? 하늘 안 봐요. 땅만 봅니다. 땅만 봐서 오피 죽고 10피 죽고 땅만 봐요. 위 안 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를 봐야 돼. 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안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특징이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야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시고 그분을 집중하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위를 바라보세요 라고 축복합시다. 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봅시다. 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전라도 신안군에 가면은 그 목포 근처에 이제 섬이 한 1004기가 있어요. 전라도 그쪽이에요. 천사섬이라 그래. 1004개라고. 천사섬인데 그곳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분이 얼마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는지 한국에서 가장 복음화가 많이 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90%가 복음화가 됐어요. 교회가 100기가 세워졌어요. 그 섬 지역에. 근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인민군한테 죽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서 수기를 당합니다. 근데 이분한테 좌우명이 있어요. 이분 좌우명을 보면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 좌우명이 뭔지 알아요?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말라.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5분 안에 계속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그 시그널이 보이잖아요. 4칸, 3칸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어디 잘 안 뜨는 데 가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5분 이상 예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좌우명이에요. 예? 순간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그런다면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거예요. 문유경 전도사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CCC 설립자 알죠? 김중근 목사님. 그 제자예요. 또 정태기 목사님, 상당가이신, 또 홍정길 목사님도 아주 선한 영향을 미쳐요. 왜요?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면 우리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그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나와요. 창세기 45장 5절로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한테 이렇게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소서, 한탄치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근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계속 하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합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하나님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또 계속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을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시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부탁하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곳에 항상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 예수님께 집중해요.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뭔 말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네, 브릭스턴 그쪽에서 전도를 하는데 막 복음 막 전했어요. 복음 전하니까 인종차별 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브릭스턴 쪽에. 그 브릭스턴은요, 흑인들이 백인들이 인종차별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좀 희한해. 그러니까 동양인은 말도 없지요. 막 흑인들한테 인종차별 받고 백인들한테 인종차별 받는 곳이 브릭스턴이에요. 가니까 그날은 백인이 인종차별 하더라고. 속을 막 욕을 하면서 F욕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집을 뱉는 거예요. 가르침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런다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상이 큼이라. 근데 내가 기뻐해야지 즐거워야지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자동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나와요. 그러면서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가르침을 뱉었는데 그 사람이 예상한 것은 내가 화를 내기를 원했는데 화를 안 내고 스마일 하면서 Jesus loves you.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가르침을 더 뱉는 거예요. 닦으면서 계속해서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그러니까 자기 분에 못 끼워가지고 뭐 소리내고 막 가버리더라고요. 이게요.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말씀이 내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남편 보지 마세요. 아내 보지 마세요. 뭐 자식도 보지 마시고 자식도 부모 보지 마시고 예수님 봐야 돼. 예수님 봐야 돼. 예수님 봐야 돼.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의 사람은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삽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남을 나눠주고 축복하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요셉의 가족 70명을 바로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좋은 땅, 고센 땅에 살고 해요.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살게 되거든요. 요셉은 베풀기를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길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들 있죠.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있죠. 그것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온 지 지금 28년째입니다. 28년째인데 9년 동안 21명 같이 살았어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짧은 시간에 변화되려면 공동체 해보세요. 공동체로 살아오면 성과들 다 나옵니다. 교만하고 욕심 많고 막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예수 안에서 뒤집어지는 방법이 공동체 하면 됩니다. 그래서 YM 뭐 DTS 뭐 6개월 한다든지 뭐 공동체도 하면은요 금방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 아닌 것들은 다 자르는 거예요. 9년 동안 21명 같이 사는데 21명 중에서 한 5-6명은 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한 15명 정도는 정상인들이고 술 중독, 마약 중독, 창녀,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만 아침 5시에 그럼 저녁 8시에 2번씩 예배를 들었어요. 계속 예배를 들으니까 그곳에서 선교사들 많이 나왔어요. 계속 공동체 하면서 예배를 들으니까 예배 가운데 인생들이 바꾸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밥을 얼마나 먹은지 몰라요. 이 감당이 안 되니까 21명이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쌀 좀 주세요. 쌀 달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 쌀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고 하나님만 아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요 그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열어보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 본 사람이더라고요. 쌀 가져왔어요. 그래요. 누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배달 사명만 있지 누구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이건 제가 배달만 합니다. 10kg짜리 10푸드를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매월 1일만 되면 쌀을 10푸드를 가져와요. 2년 반 동안. 어쨌든 15푸드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쌀 10푸드니까 100kg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밥을 많이 먹었죠. 이 사람들이요. 근데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런던 목양교회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좀 쌀로 좀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받자마자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2년 반 동안 우리가 받았거든요.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1년에 한 200부대 이상씩 선교사님, 목사님 섬겼어요. 20년 이상 섬겼거든요. 딱 계산해보니까 한 4,000부대 이상. 그러니까 4,000부대를 섬긴 거예요. 4,000부대면 몇 킬로? 4톤. 감사해요. 우리가 한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 기도를 했거든요. 베푸는 삶으로 살기로, 나눠주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결단한 그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또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도행전 20장 35절,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또 주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예. 약한 사람 돌보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무슨 말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대요.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기대 안 했는데 받아요. 감사하지요. 예?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주는 거래요.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을 사는 길은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나눠주는 거예요. 예? 축복의 통로를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복되게 하는 삶이에요. 남을 복되게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남에게 설교로, 가르침으로, 치유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영생을 주지 않았어요. 그 축복의 통로였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독생자 예수를 우리한테 주셨으니 하나님의 DNA는 주는 DNA예요. 주는 DNA. 여러분 속에 주는 DNA가 충만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한테는 영어로 당신한테 giving DNA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한테는 giving DNA가 있습니다. 주는 DNA예요.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하면은 남에게 줘버리면 내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한다고요? 부하게 된대요. 그리고 과도히 아끼면 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신기하잖아요. 아끼면 남아야 될 건데 오히려 가난하게 된대요. 근데 남을 윤택하는 사람은 윤택해진대요.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남을 성공시켜 주시고 남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그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영국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부러울 사람 없고요 미운 사람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된 것으로 심으세요. 선한 것으로 심으세요. 아름다운 것으로 심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적인 걸 심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중보기도로 심어보세요. 중보기도로 심어보세요. 저는 기도하면은 한 4시간 기도하면 한 700명 넘게 기도합니다. 4시간 이렇게 앉아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쉬어요. 근데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얼굴만 기억나고요. 이름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700명 기도해요. 한 2시간 하면 한 200명, 300명 이렇게 해요. 중보기도를 해요. 그들은 모르죠. 내가 뭐 하는지. 근데 중보로 심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전도로 심어보세요. 예? 영생을 거둬요. 전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런던 복음교회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주 축복 통로가 돼가지고요. 교회가 5개가 설립이 됐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모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가 설립이 돼요? 했다니까요. 코로나 때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홍수가 나고 코로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경찰도 안 들어가고 직원들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 지교회 목사한테 너가 들어가. 당신이 들어가. 아무도 안 들어가서 네가 들어가. 복음을 전해.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홍수가 나가지고요. 과부들이 거의 죽을 뻔하고요. 무너져가지고 어떤 과부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에 쓰들어가지고 흙으로 된 집이라요. 물이 들어오니까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자살까지 하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가가지고 우리 지교회 목사가 가서 말린 거예요. 살린 거예요. 그래서 과부집 4집을 지어줬어요. 과부집 하나 지는데 한 800불에서 1000불에 4집 지어주고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땅을 사오고요. 전기가 없는 곳에 지난주에 전기가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전기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깜깜한데 전기가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한 목사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곳에 가버리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눠주니까요. 기도로 나눠주니까요. 그 지역에 살아나가지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이렇게 먹을 것을 모아가지고요. 죽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50명에서 100명한테 음식을 줘요. 매일마다 아침에. 그럼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나한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이 안진병이는요. 구걸만 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참여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감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축복의 통로를 받아서 쓰임받게 돼요. 예? 쓰임받는데 치유를 흘려보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기로 결단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플로잉하는 삶이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예? 플로잉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해요. 영국에 있다 보면은 차 없으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차 주시면 지금까지 10대 나눠줬어요. 10대. 몇 년 전에는 어떤 우리 교회 부교육자인데 흑인인데 겨울철에 겨우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차를 다 부교육자 주기로 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내도 동의하고 거기 서차거든요. 줬어요. 주고 내하고 아내는 버스 타고 다녔어요. 차 줘버리고 버스 타고 다니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 게 몸은 불편했어요. 갈아타고 그러니까 감사한 게 뭐라면 순종의 감사. 하나님께 순종해서 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몇 달 타고 다니니까 또 하나님 또 다른 차 주더라고요. 여러분 뭐 먹을까 마실까 무슨 집에 사나 어떤 차를 타나 그것에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플로잉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곳이다 저곳이다 이럴 것이 아니고 천국이 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보세요. 천국이 이곳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줘요. 지금까지 한 202만 장 나눠줬어요. 주님께서 영국의 인구가 6,500만 명인데 10분의 1을 내가 나눠주라 하는 감동을 줘요. 제가 어떻게 10분의 1을 650만 장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시키죠. 전도지 주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202만 장 나눠줬는데 지난주만 많이 나눠줬어요. 저하고 어떤 권사님하고 어떤 3명이서 한 2시간 반 나누니까 1,500집을 방문해. 1,500집. 나눌 때 어떻게 나눈다 하면 예수의 피가 이 집 안에 들어가시가지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이 가정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이 이 가정이 임할지어다 선포하면서 줘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거든요. 6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그 피를 본 가정마다 넘어서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이 집안에 들어가 해달라고 이 말씀을 갖다 나눠주는 그런 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면하는 이 가정이 되게 없어서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없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나눠줘요. 근데 지난주에 막 계속 나눠주니까 하루 다음날 어떤 사람이 아침 8시쯤에 영국 여자가 전화 왔어요. Thank you so much for your leaflet. I'm a believer. But your leaflet is so encouraging. God is not locked down. 하나님은 록다운 되지 않는 그 전도지에 굉장히 은혜가 됐대요. 그리고 고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나눠주니까. 그리고 또 편지가 와요. 성경 좀 보내달라고. 우리 성경 보내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런던 목양교를 통해서요, 이 지역 사회에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거지가 노숙자가 630명이 살아요. 이 동네. 런던 시내보다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630명 중에서 45명을 우리가 코로나 전에 데리고 있었어요. 한 분에 있지 않고 13명까지는 맥시멈으로 데리고 있어요. 근데 45명 중에서 13명이 새롭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술 중독 해가지고 20년 이상 그 술을 하고 그런 사람이 술을 끊게 돼가지고 가정이 회복됐어요. 지금 에든버러에 살아요. 에든버러에 사는데 지난주에 전도지도 보내달래. 전도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살았거든요. 그 사람도. 전도지 한 2년 보내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참 그 사람도 술 중독으로 고생한 사람인데 전도지 보내달래.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블랙풀 그쪽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그래요. 또 셰필드 그쪽에다가 또 우리 교회 여기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 간 사람이 있어요. 전도지 보내달래. 지금 뭐 며칠 사이에 지난 2주 사이에 한 5,000장, 6,000장 정도 전도지 보내줬어요. 그 다른 지역에 우리 교회 스티커를 붙여 보내줬거든요. 그러면요, 이 전도지가요, 영국 전역에 가있어요. 스톤헨지 알죠? 거기가 한 몇 시간, 한두 시간 걸리나? 거기에서도 우리 교회까지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전도지가 자기 집까지 갔대. 그래서, 야, 전도지가 전 영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를 축복하는 교회. 이게 곧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요, 이집트와 중동과 자기 가족들을 다 축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하는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요,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져와가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영국과 유럽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국에 산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산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영국과 유럽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삽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번역된 성경책 가가지고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전해주고 그냥 바로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한국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저도 선교사가 돼서 영국까지 와 있잖아요. 오늘 쓰임받기를 원해요. 요셉처럼.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요셉처럼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지혜롭게 잘 나눠주고 플로잉하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요셉처럼 지혜롭게 잘 나눠주고 섬겨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있지만,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이 시간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복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플로잉하는 삶,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큼이라는 그런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르면 될 거예요.